회복하는 제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후 예배 시간까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제목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정말 힘이 듭니다. 한번 보고 말 사이면 또 몰라도 매일 보고 사는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부부 사이, 가족 사이가 불편하면 가정이라는 천국은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고 맙니다. 일을 잘 처리하여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일 처리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성품이 무난해야 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매주 설구로 얼굴을 보면서 때로는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관계에 금이 가면 괴롭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관계가 되면 너와 나 사이에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의 관계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유대인하고 이방 사이에 섞일 수 없는 관계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증거 중에 하나는 큰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먼저는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조금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과 응답과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둘러싸고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제자들 간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죄책감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두려움에 쌓여 서로 간에도 관계에 서먹서먹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봉사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지 오늘 부활 후 7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복을 시키는데 한 사람씩 차례대로 회복을 시킵니다. 19장 2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아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아래로 돌아옵니다. 자, 19장 26절에 보면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한 명 나오죠. 그죠? 자,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돌아왔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7마디 중에 3마디를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다리가 꺾이지 아니함과 또 옆구리에 찔렸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온 이 장면을 돌아와서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38절, 39절을 다시 보시면 자,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새 무덤과 향품을 제공함으로써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장 19절,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도마가 빠져서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에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심으로 2번 안식일에 2번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또, 또.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누가요?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복된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 다 세 번이나 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후에 두 번씩이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7명의 제자들이 한 일은 뭔가 보면요. 자, 2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7명이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나다나엘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2명인데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들 둘이, 그래서 7명입니다. 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자,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 잡는 게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상보다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6명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 마당을 떠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직분은 뒤로 한 채 오직 생존이라는 그물을 던지는 물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꼭 비추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빠져 있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구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기록은 세 번이지만 좀 더 여러 번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두 번만 만나면 의심 많고 연약한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 만났는데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먹고 살자,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활비 벌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주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이때 주님을 모집나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1년 52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핀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자, 디베라 호수 하면은 티베리우스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자, 이곳은 분봉왕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서 세운 도시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호수를 부를 때 디베라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호수로 잘 알려져 있죠? 갈릴리 호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려운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좀 둥글게 생겼죠? 그래서 갈릴리 하면 히브리식 이름인데 둥글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런데 둥글기는 한데 또 저게 뭐처럼 보입니까? 무슨 악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프처럼 보인다고 해서 게네사렛 히브리식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 아무리 강한 로마 권세가 이 땅을 흔들고 잡고 있을지라도 참으로 강한 통치자, 진짜 통치자는 주님이시라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도 밝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면 끝났는데 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또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과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후에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했고 28장 10절에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에 나타난 것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또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처음 만난 장소,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황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낚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잡혀서. 자,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또 고기 잡고 있는 그 상황에 나타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끝에 역시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아까 누구라고 했죠? 야고보와 요한도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배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사모함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누가복음 처음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을 때 상황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차이점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공통점만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죠? 예. 빈손 빈배였습니다.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디로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는데, 자, 이번에는 6절에 보니까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합니까? 예, 여기 차이점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잡혔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몇 마리 잡았습니까? 마리수가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하여튼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는 숫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스스로 수고를 하여도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빈배 빈손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허탕을 치지는 않았습니까? 사방에 셀 수 없는 고기가 다 있는데,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잡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나는 왜 이러노 하는 분들 없습니까? 주식이 이렇게 코스피가 뭐가 8층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오르노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갈릴리 지역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했죠. 이 갈릴리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에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치는 곳이고, 또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치는 곳이고, 애굽 사람들이 올라갈 때, 유럽으로 갈 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으로 갈 때 그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BC 722년에 함락을 시키고 많은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짬뽕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성전이 이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은 돌로 쌓은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더 이상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벽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쌓은 성전이 계속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벽돌로 쌓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교회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회복을 또 시켜주는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의 땅에 올라오시니까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하여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먹여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봉사를 하는데도 신령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없어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시간이 주님이 차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조반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9절 조반 차려진 모습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그죠? 생선이 있고 떡이 옆에 있습니다. 자, 숯불하고 관련해서 떠오르는 내용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관정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밖에 서 있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뭐하고 있다고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종 하나가 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봤다. 니는 예수당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니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배신의 불, 배교의 불이었습니다. 육신의 손은 따뜻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얼어붙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요, 어떻게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피운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마음을 녹이는 불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절망의 불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하는 소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실패와 부인은 태워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활활 피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우시는 성령의 불로 다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선과 떡 하니까 또 떠오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여전히 그 주님의 능력은 부활로 유지되고 있고 그 주님은 살아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통하여 처음에 고기 잡던 너희를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앞으로 처음 부른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사명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는 3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 차린 조반은 또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13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최후 만찬 때 떡을 주시며 이르되 이는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성찬을 통해 늘 말씀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식사 자리를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어떤 잔치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하늘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먹고 마실 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참석할 영원한 만찬자리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에나 부활 후에나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만나서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빈배와 부인밖에 알 수 없었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이 베푸신 조반을 먹고 용서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때 흔들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주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